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순서마다 주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알기은 찬양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새벽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 주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하오니 그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하늘의 온갖 풍성한 은사를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비참한 우리 회원들에게도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은총과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김철수 목사님이 해주시고 이어서 알기년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해 주실 귀하신 목사님은 우리 주로 이 손서지 뒤편에 양력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상가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제 ROTC 제2기로 공모하신 후에 대이그룹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재단법인 대이미션 이사장이시며 또 현재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이신 최의순 목사님 나오셔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는 영광을 같이 돌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전영남 목사 취임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취를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침에 찬양을 들었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떨리고 제가 예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지구상에는 73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아버지 장교로 선택을 해주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고 우리는 영광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다른데 가서 단에도 써봤지만은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평생 동안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 하면은 나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나만이 아니라 이를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을 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말씀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에 나옵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남녀를 물러나고 체포해서 담에서로 가다가 호련히 나타난 하늘의 빛을 보고 거기서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났었고 그 천사를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Who are you? 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도 떨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평생 동안 간직했던 말은 오시아라도 나를 이렇게 구해줬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평생 동안 그는 간직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가면서 어디에 가서도 그는 오시아라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사도 바울한테 들렸던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도 들리는 말씀입니다. 오시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남은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 옥에 갇히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40번에 하나 빠진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파손당하고 태워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죽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광야를 강도를 그렇게 만나고 그를 한 번도 의지를 붙이지 않고 달려갈 길을 갔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런 결심한 다음 사도로 변해서 3차 여행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마지막 인생이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방인 예루살렘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내 생을 마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는 체포가 되고 거기서 1시간 반쯤 자동차로 가면은 그때 당시로 가서는 예루살렘의 수도 가이사라는 곳에 압송을 합니다. 마지막 인생 중에서 2년을 그런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청문회를 당합니다. 청문회를 당하면서 그런 감옥 속에서 계속 되뇌했던 얘기가 내가 다시 살아나갈 수 있으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오셔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의심하다가 결국은 그는 청문회 역사에서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국적이 있어야 된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에게해를 건너서 로마를 갑니다. 로마에 가서 법정에 서서 그런 모든 것을 한 다음 여러분 로마에 가서 봤지만 그가 갇혔다는 감옥 그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참수를 당할 때 칼로 목을 쳤는데 그 목이 3번이나 땅에서 뛰었다. 그 성지를 여러분 가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보신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는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진실되고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다윗의 상례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네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갔더니 나한테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고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500명의 많은 군중 앞에서 마지막 말씀했던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이 지금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받는 그 행실. 제가 국가주san기도회 회장이 되고 나서 조찬기도회 회장이 5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이윤영 국회의원이었었고 그분이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를 단에 세워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랑 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 워낙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행사가 국회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세계 10의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도 좋다 해서 우리가 장교로 나가서 복무했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들이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느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주san기도회 회장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대통령을 모시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200만 명의 크리스찬이고 디아스포라 750만 명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가 3만 명이 있습니다. 합치면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나라만 국가주san기도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구라파도 아시아도 그렇게 국가주san기도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달 취임 시간 때문에 청소하고 나서 국가주san기도회를 2월달 했는데 미국이 조찬기도에 참석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거기 가서 워싱턴에도 시카고 뉴욕도 LA도 자체적으로 국가주san기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국가주san기도를 만들었고 이번 6월달에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주san기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갔습니다. 그 조찬기도회를 하면서 둘째 날 이왕에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우리 교민을 위한 조찬기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찬기도를 다 만들고 왔습니다. 독일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장 감동시킨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주san기도회 둘째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찬기도회가 1시간밖에 하지 않지만 그 나라는 첫 번째 조찬기도를 하는데 3시간 반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시간 동안 예배 조금만 넘어도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는 3시간 반 동안 조찬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단상에 섰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하나 체킹해 보니까 51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나와서 거기에는 무슨 총리도 나와서 조찬기도회 회장도 나와서 다 연설을 했지만 51명 중에서 1분 동안 스피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피치 한 사람이 내용은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스피치 하는 것을 1분 동안 하는 것을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430년의 질곡 속에서 에집트를 떠났고 다시 처음으로 독립이 된지 100년이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조찬 기도를 하는데 1분 동안 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독립이 된 것이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내 생애 오시아라에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중에서 여러분 성기순례 갔지만 제일 귀하게 생각되고 예루살렘을 제일 잘 보이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줬던 산.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신 발자국이 있는 산, 그게 감람산 아니겠습니까? 그 감람산에 천막을 치고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20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20시간씩.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모였던 전 세계에 모였던 그 나라의 대표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연설은 1분 스피치를 했는데 박수를 치는 것은 1분 30초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 기도하는 그 종이 30년 동안 20시간씩 하는 그 기도. 그러니 인간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보지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6월 8일 그곳에 갔다 와서 어느 귀중한 자리에서도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저는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장로였었고 나라 사랑은 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도 사랑하고 그 열정과 정열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뭐 하나 지금 안심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무엇에 앞서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죽음을 몹쓰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오해 갇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 그는 원래 아시아 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향이 터키였었고 터키 다수에서 아시아 쪽을 하려고 했는데 막 선교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환상이 걸렸고 그게 마게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을 가지 않고 유럽 쪽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모든 것이 유럽이었었고 그래서 유럽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바울이 그런 전도여행을 우리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 괴수였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서는 그는 사도로 만들어요. 사도로서 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 선교사고 첫 번째 위대한 사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제가 해외 전도를 그렇게 가보고 해외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보니까 이상한 것은 옛날에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의 선교사가 그렇게 선교를 잘했는데 지금은 그런 선교사들이 이 지구상에 가서 선교가 그렇게 잘 되질 않고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어디에 선교를 했을 때 어디에든지 그 선교를 성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27년 전 전라남도 괴도라는 외딴 섬이 있습니다. 이 외딴 섬에 신학교를 나온 첫 부부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라고 해봤자 정말 초라한 교회. 거기는 64세대가 사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
2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끝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지 못했을 때 그곳에 순이라는 13살 먹은 소녀가 병이 들었는데 그게 신장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장병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참 고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느 살기가 힘드니까 순이를 낳은 자기 어머니가 육지 도망을 갔어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순이를 기르다가 신장병이 들었으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곳에 온 신혼부부 전도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순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있었을 때 너무나 불쌍해서 순이와 순이 그 친구들, 그 전도사 협력해서 광고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정근본 장로, 이선구 목사, 이분들이 우리나라 심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한테 심장병 환자를 돕는 그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를 보고 탄원서가 아니라 그 탄원서 말고 이렇게 그거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 병을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 승리병. 그것을 올려보냈는데 그것을 읽어본 정근모 장로하고 이성구 목사가 백방으로 연락을 해서 광고를 또 하나 냈습니다. 이 순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서울대학교 앞에 그게 무슨 동이더라. 거기에 중앙교회가 있는데 중앙교회 김정희라고 하는 아가씨, 미혼 아가씨가 19살 먹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그 교회에서 중앙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었고 미혼이었으니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그 협회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신장을 이식하겠다. 너무나 참 고결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김정희 성가대는 미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검사에서 맞아야만 하는 거다. 시리에 빠졌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김정희 성가대가 충북 음성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 말씀했더니 그 부모님이 허락해 줄 리가 없잖아요. 농사만 지었던 그 부모님이. 이게 나중에 증거 안 되니까 닷새 동안을 단식 투쟁을 합니다. 단식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남편한테 이 딸 죽겠다. 그러니까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해봤는데 우연하게도 그 조직검사를 했을 때 그게 합격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정근모 장로 이성구 목사를 만나서 진짜 위험하지 않느냐, 괜찮다. 거기서 사인하고 수술을 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수남 하청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순희 학생한테 이렇게 몸을 완벽하게 됐는데 앞으로 내 꿈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답을 그 순이는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커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예수 믿겠다. 두 번째는 김정희 언니처럼 나도 간호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궤도에 있는 64가구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27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그들이 순이의 그 한마디에
64가구가 전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수은이, 엿세살 먹은 수은이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20년, 27년 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그 전도사가 목사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께 떳떳한 그런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저한테는 20분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우리 직무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질 게 없습니다. 대천 농업고등학교 축산과 다니는 사람이 무슨 꿈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3가지 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 세 번째는 이 2가지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8.15 해방 이후에 교회를 세웠을 때, 적어서 교회를 세웠을 때 너무 힘들게 세웠지만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울고 우리도 울고 그 울었던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그 2가지 꿈만 이루어지면 나는 전 세계 예수에게만 손 잘라주고 발 잘라주는 그런 곳에 가서 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저는 59년이 지났습니다. 59년이 지났는데 저는 박사도 3개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직장 삼성물산이었었고 대우그룹 만들었을 때 저는 거기에 참석해서 저는 41살에 대우그룹 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 너무 시간 없어서 저는 뛰어나와서 내 회사를 만들었고 30년 동안 저는 12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단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던 선교, 전도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딱 그 이유 때문에 나와서 열심히 했더니 예수님 계좌가 12인 것처럼 저도 예수님 계좌처럼 12개 회사를 만들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30년 동안 저는 12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개의 교회를 2년 반 전에 다 38개 나라에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제 아내와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해외 여행을 좀 같이 가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고 너는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못 세울 수도 있고 너는 더 세울 수 있는 거야. 계획한 것은 너지만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반 전부터 다시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개 반을 세우고 지금 7개를 세우고 7번째 교회는 아프리카의 농아인들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이 사회에서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됐을 때 우리는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든다고 다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워셔라이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넣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아침 기억하시고 다시 워셔라이도를 음미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을 여러분이 음미하시고 그렇게 실천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ROTC 장교가 똑같은 ROTC 장교듯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철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시간에 우리 박현아 사모님, 민효희 집사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시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를 위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시간에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정치,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 알기년의 부흥 발전과 군성교 및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박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모두 압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양손 들고, 성경에 보면은 양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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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 주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의 위대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버님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국의 김정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축축반에 아버지 안보 상황에 집중하였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알기원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김정은이를 없애주시옵소서. 김정은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와 민족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기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알기원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모였사오니 마지막 시대 그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흥과 발전을 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군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알기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도하였사오니 전쟁을 막아 주시옵시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의 이 한반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기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군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알기년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ROTC 목사회를 만드시고 그까지 지도해 주셨던 제1기이신 이병허 지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준비한 의의 멸관 받기를 심히 사모하며 주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기를 열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신명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섭리와 경륜 속에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의 귀한 사역 위에 전영만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맡긴 사역 감당키를 원하는 ROTC 목사회의 부흥 발전과 그 사역 위에 안보를 더욱 든든히 하여 복음화된 족 통일을 이룩하여 할 귀한 성업을 이룩해야 할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려주신 우리 최 목사님, 회장님 겸 또 목사님이면 장로님 그래도 됩니까? 다른 분들은 장로님, 목사님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두 가지 하시고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받고. 사회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일찍 나오시고 찬양대 인원이 점점 늘어서 저 뒤에까지 우리 찬양대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전체 조금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 대한민국 ROTC 7기 총동기회 조홍래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정 목사님 때문에 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1기 이강구 장로님 모셨습니다. 성균관대학. 예, 어디 계십니까? 21기 같은. 이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2기 김인규 장로님, 저를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 김인규. 예, 7기 김학중 장로님. 예, 왔다 가셨. 예. 예, 계시. 예, 총회 부총회장님. 예. 저기 부총회장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기 12기 총동기회 회장님 손종욱 집사님 오셨습니다. 12기. 예, 감사합니다.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박규직 RC중앙회 초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태극기 집회하시느라 힘드셨는데 해외 가서 좀 쉬고 오셔서 아주 쌩쌩해 갖고 오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정린 국방차관님 모셨습니다. 황덕호, 김영덕 회장님, 이제 이정옥 회장님, 이영수 회장님, 역대 회장님, 한영상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박수. KVMCF, 예, 김영덕 회장님과 같이 홍사익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예. 김의홍 권헬료 회장님 모셨습니다. 권헬료는 매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매주 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입니다. 아침 7시. 여기 오신 분들 다 나오셔요. 매주 권헬료.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침 6시 40분 목요일 날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거기도 다 나오셔요. 또 더 있습니다. 우리 이정희 차관님들이 오시는 거는 축하도 오시지만 우리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 아침 7시 여전도 회관 지하 1층에서 베트남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러 온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축하도 겸해서 우리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 날 아침 7시 여전도 회관 지하 1층. 차관님 맞죠? 예. 전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배영국 전 육군 정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로 나오셨거나 나 좀 소개해야지 이런 분이. 예. 예, 우리 선배님. 소망 알기엔 김영모 회장. 소망 알기. 소망 알기는 중요해요. 여기 이렇듯이. 예. 소망교회. 예? 몇 기시면 돼? 6기. 16기 같아.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오늘 전 목사님 축하해서 오신 여러분들 좀 한번 일어나실까요? 근데 손님으로 오신 분들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많이 들어요. 예. 전 목사님 이렇게 세실 줄 몰랐어요.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순서 축하패 순서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 대장로님, 최하철 장로님, 세 분들이 사탕양 진행해요. 축하패 대한민국 ROTC 목사회장 전영만 목사.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 ROTC 상기로 인간하신 독실한 기독장교 출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투철한 사명으로 헌신 봉사를 하셨으며 특히 ROTC 기독장교연합회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시던 중 ROTC 목사의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며 전 ROTC 기독장교연합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16일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회장 박영식.
다음은 배영복 장로님 감사패 특별입니다. 감사패 ROTC 기독장연합회 고문 배영복 장로. 장로님께서는 육군 정훈감 출신으로 많은 국방 안보에 대한 연구와 분석과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주시고 한반도의 남북 간 냉전 체제 하에서 6.25 전쟁 진실 알리기 운동을 비롯한 많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급하는 등 그 공로가 지대하심은 물론 6.25 전쟁의 진실과 비밀 책자를 통해서 새로운 진실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전 ROTC 기독장연합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16일 대한민국 ROTC 기독장연합회 회장 박영식. 축하패 ROTC 기독장연합회 자문위원 최학철 장로. 장로님께서는 대한민국 ROTC 상기로 인간하신 독실한 기독장교 출신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오랜 군복무 기간 동안 헌신 봉사하셨으며 특히 장기간의 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귀한 장편 소설 소명 책자를 출판함으로 ROTC안의 명예를 드높이고 귀감이 되므로 전 ROTC 기독장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16일 대한민국 ROTC 기독장연합회 회장 박영식. 우리 장로님 한 말씀 좀 잠깐 영광.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나라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 해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안보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안보에 대한 교육을 다 잊어버리고 김정은의 핵 개발과 미사일 공격에만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교육이고 사상부정입니다. 사상부정만 잘 돼 있으면은 핵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장로님들과 더불어 함께 연구하고 교육해온 사람으로서 이 사회가 너무나 그런데 무관심하고 북한의 심리적 공격은 우리를 제2의 6.25로 한참 침투해 들어와서 만약 이것이 전쟁 때와 같다면은 3%다 무너지고 지금 의정부까지 인민군이 쳐들어온 상황과 똑같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6.25 전쟁의 진실과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다행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 보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감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안보라고 하는 쪽에서 봤을 때 매우 위중한 때에 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 겨울서부터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영복 장군께서 말씀하셨지만은 6.25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무장 공비가 130여 명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든 우리의 양민을 무참히 학살했던 그 만행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두 개의 큰 대간첩 작전 경험담을 풀어서 이번에 소명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최수정 장편 소설 소명 이렇게 쳐들어가 보시면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변에 이 소문을 좀 많이 내셔서 이 소명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독자들을 이렇게 동원하는데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RPC 3기 총동기에서 축하패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죠. 축하패 ROTC 목사회장 전용만 목사, 볼에 감사를 역임하신 전용만 목사께서 ROTC 기독장교연합회 목사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16일 ROTC 3기 총동기회 회장 문무성. 이병호 목사님, 알목회에서 또 이렇게 드리는 목사. 알목회 전 목사의 그 회원들의 그 축하패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저기요. 대한민국 ROTC 목사회는 제5대 대표회장으로 전용만 목사님을 추대하여 이 표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ROTC 목사회 회원 일동. 예, 이상으로 축하패 감사패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초대 중앙회 회장님 박기직 회장님께서 격려사 하겠습니다. 박기직입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용만 목사님의 ROTC 목사회 5대가 취임하시게 돼서 또 제가 이렇게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거 어떤 면에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아주 기쁜 마음보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느끼면 우리는 두 가지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크리스찬이티에 우리 속해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 ROTC.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승수 효과를 많이 낸다만 어떤 때는 약간 불편한 때도 있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 ROTC는 기별로다 많이 하고 선배에겐 존경을 또 동료에게는 애정을 후배에게는 사랑을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룰 같은 게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처럼 아주 그렇게 귀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길을 떠나서 몇 개를 떠나서 목사님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섬기고 존경하고 또 말씀에 경청하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점도 지금 가끔 상충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10여 년이 넘게 ROTC 기독장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전영만 목사님은 그런 걸 아주 탁월하세요. 그래가지고 불편이 전혀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 뜻하는 바는 다 이루시는 그런 탤런트를 가지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다, 시대가 좀 위기다, 다 느낍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또 굉장히 위기다 하는 우리 많은 주변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이거에 그럼 새로운 희망을 어디에서 찾느냐? 저는 ROTC에서 찾고 있습니다. 군 선교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는 큰 역할을 하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군 선교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큰 역할에 인볼브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우리 전영만 목사님의 아주 이 취임은 특별한 뜻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아주 자신 있게 전해 올립니다. 너무 긴 말씀 드릴 수 없어서 우리 전영만 목사님의 또 트레이드 마크 내추럴 바리톤, 아주 그 말씀 톤이 얼마나 특징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실 적마다 깜짝깜짝 깨어 기도하라 하는 뜻을 다 저는 가끔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전영만 목사님의 역할과 우리 ROTC 기독장교연합회의 역할이 똘똘 뭉쳐서 나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위에 우리나라를 구하는 데 아주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초석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각오를 이 기회에 한번 다지신다면 또 다른 축하의 일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영문 목사님에게 제가 건의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목사님 서기 조금 앉아있는데 좀 일어서셔서 이벤트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충성! 나라를 위하여 충성! 충성! 제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만 목사님의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 5대 목사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내외빈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 목사님은 대한민국 ROTC 19만 5천 명의 영적 지도자이시며 이에 대한민국의 앞날을 짊어지시는 사회적, 국가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목회자, 평신도들의 사표가 되시고 저희 ROTC 기독장교 연합회를 위하여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전 목사님과 알목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OTC 기독장교 연합회 회장 박영식 이사입니다. 이제 목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우리 사모님 오셨고요, 그 며느님 두 분 오셨고 또 자제분 오셨고, 목사님이 장가를 잘 가신 것 같기도 하고 사모님이 시집을 잘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모님.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집을 잘 왔다고 이렇게 오늘 함께하신 우리
존경하는 선후배 회원 동지 여러분,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ROTC 기독자교회 앞에 우리 ROTC 목사회가 더욱더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것이며, 이 어려운 중에 있는 시국을 맞아 더욱 마음 무겁지만은 엘리야의 무릎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ROTC 목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초대 이병호 목사님, 그리고 늘 행사 때마다 협조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는 우리 최혜성 선배님, 우리 선배님은 대학이 선배고요, 대학원이 선배고요, ROTC가 선배고요. 그거 세 개만 선배지 제가 선배인 것도 있어요. 형님 뭐겠어요? 모르지 형님? 목사가 제가 선배입니다. 재밌게 선배이긴 하지만 늘 형님으로 모시고, 또 고향도 같고요, 학교도 같고요. 학교가 같아요. 또 오늘 우리 한기성 장로님 모셨어요? 아, 저기 계시거나. 우리 한 장로님은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언제나 그냥 협조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또 우리 ROTC들 우리 목사회에서 저기 진중 세례식에 한 200몇십 명 세례식 하는데, 우리 이병호 선배님이 한 장로 이번에 가는데 좀 조금만 좀 접촉 좀 해.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후배가 이거 전용만 목사도 갑니다. 그래? 그럼 100만 원 내. 이렇게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존경하고요.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고요. 새벽부터 축하해 주시기 오신 우리 동지들이 한들 오시지만은 저를 아시는 몇 분의 지인들이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우리 교단 총회장님께서 총회장답게 제일 큰 거를 보내오셨고요. 또 김상환 목사님, 이제 대학 동기지만은 김상환 목사가 하나 보내셨고요. 그리고 또 한기총 엄기호 회장이 하나 보내시고요. 해서 예쁘게 잘 꾸며놔서 보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모두 조금씩만 열심을 내서 조금만 분발해 주시고요. 우리 ROTC의 기독장교회의 명언을 높이며 우리 동지들의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애국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빌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협력해 주시고 또 잘 밀어주시면 또 제가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우리 알기언을 위해서, 안목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힘쓸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하면서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 지금 유튜브로 세계 한 50만에서 80만이 접속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 저희 애인입니다. 이대 무용과 나와가지고 무용계통에 수십 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알목회 소개와 겹치는 순서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ROTC 목사회에서 우리 회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빨리. 우리 전부 다 나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자, 한 줄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밑에는 6기까지 밑에 서시고요. 위로. 밑에 이백영 목사님 6기까지 밑에. 그리고 위로 올라가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게 방역이 없어서. 일동 체력! 우리 알기원 회원님들께 경례! 청사!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어서 점점하는 곳에 마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하긴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거리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일동 체력! 경례! 청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이 없습니다. 바빠서. 목사님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굉장히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것 오늘 저희 오신 분 중에 미국에서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지난주 28일 한국에 오셨을 때 같이 오시면서
그 세계 한인 재단 총회장 박상원 장로님 어디 계시면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데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예, 총장님. 네, 광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우리 최희숙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목사회가 한 여러 기간 동안 많이 준비해 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잘 예배를, 역시 목사님들이라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 우리 목사님 위해서. 예, 3번 사항입니다. 다음 달 10월 조찬 예배는 서부 알기연 주관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 11월 달에는 명성 알기연이 그동안 온다 하다가 드디어 이번 11월 달에 많은 회원들이 올 겁니다. 군선교 팀에서. 이때 설교는 김삼환 목사님 직접 오셔서 여기서 설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알견 북미주 LAJ 창립 예배 및 선교 행사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10월 28일 날 출발해 가지고 11월 4일까지 7박 8일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남철호 목사님이 현지에서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알기연 많은 선후배들이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거기 모든 관광이나 모든 이런 것까지 아주 전부 계획을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참고로 그 박스 광고를 한번 보세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박스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 27일 뭐 이렇게 했는데 10월 28일 날 출발하는데, 특별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2, 3일 전에 먼저 가서 가족 친지 만나고 합류하겠다는 분들은 별도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는 단체로 가는 팀이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는 팀이 있습니다. 왜냐면 마일리지 관계가 있고 개인 또 가족이 카레 근무하니까 공짜로 가는 분도 있고 하는 분들은 편의를 우리가 봐서 LA에서 28일 날 창립 예배하는 시간만 정확히 맞춰서 합류하면 됩니다. 나머지 단체로 갈 분들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갈 거니까 그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그 32명이 정식으로 가기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계속 접수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200에서 250만 원, 약 200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 잠깐만요. 이 지금 우리 LA를 가는데 다음에는 연해주도 가고 백두산도, 북경도, 동경도 있습니다. 하노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 꿈을 이제 첫 스타트니까 가급적 동참해 주시고, 이번 가시는데 단장님으로 우리가 이제 임원회를 했습니다. 임원회에서 단장님으로 우리 군선교 연합회 회장님이 김영덕 회장님께서 단장님으로 저희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회를 만드는데 지회를 총괄하는 회장님이 계셔야 되겠는데, 그 회장님으로 우리 북방선교에 늘 기도하시는 우리 김성희 장관님을 우리 임원회에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박수로 좀 동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회장님 그 자세한 일정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 100부 프린트해 왔습니다. 나가실 때 그걸 받아가셔가지고 가족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직에 우리 김영덕 KBMC 회장님이 단장으로 되시고, 또 우리 김성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해외 지회 창립 추진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예. 그러니까 6번째입니다.
알견 찬양대 제7회 축의 정기 연주에 안내 김한규 단장님이신데 다음 주 9월 23일 저녁 6시에 이 성교관에서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많이 지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아리수합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아까 그 성신앙송하신 우리 정강훈 단장님이신데 9월 16일 오늘이죠. 오늘 저녁 7시 30분 강남 구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친교 시간에 또 보충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주대학교 RT 기독신회 순교 송지 및 안보 현장 방문 행사 우리 이영우 교수님 오셨는데 철원에 오늘 예배 일찍 가야 되는데 예배는 마치고 간다 해서 아직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째요.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 헌신 예배가 KVMCF 주관으로 금란교회에서 있습니다. 근데 10월 1일입니다.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저녁 7시부터인데 중요한 것은 그날 국구 예배 볼 수는 없잖아요. 저녁 만찬을 제공하는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시부터 5시 45분까지만 제공한답니다. 그 이유는 그 권사님들도 이 예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 시간을 꼭 지켜달라. 그 연락이 왔습니다. 10번째, 베트남 선교협회 우리 이정린 회장님께서 항상 참여해서 저희들 많이 가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주변에 이렇게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전 7시 종로가 여전도 회관에서 있습니다. 그거 설명. 잠깐만. 제일 중요한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알찬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고 봄 가을로 열린 음악회를 합니다. 그쪽 단장님 나오셔서 다음 주죠. 한 말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대한민국 ROTC 찬양 기독장교 합창단 찬양단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연주회를 다음 토요일 이 자리에서 성교관 이성전에서 저녁 6시에 음악회를 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이었는데 우리 한태원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 선배님과 또 31기 그 막내 후배에 이르기까지 38명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10월에 극동방송에서 우리 찬양단에 녹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양 녹음은 극동방송 전파를 통해서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찬양단 이름으로 전국에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 오신 분들은 물론 다 오시겠지만 한 분씩 또 가족과 함께 오셔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갖는 기독장교 우리 찬양음악회 꼭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태원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지난 여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단장님,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어렵게 발권 수고 많이 한 우리 특송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줄 알았더니 상세히 설명을 안 드렸네.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시간에는 우리 대미션 교회의 유명한 선교사 와서 부르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아들 늦게 귀국하게 돼서 시간을 못 맞춰서 그 대타로 전용만 목사님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찬양을 하신 분은 첫째 며느리고 반주를 하신 분은 둘째 며느리예요. 그리고 첫째 며느리는 우리 그 목사님이시죠? 안산에서 아마 목사시죠?
예, 안산영락교회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예, 좀 일어나서 이 박수 좀 쳐줘야 되겠다. 예, 며느리들이 다 했어요. 예, 그렇게 아주 참 오늘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관모 선배님이 특별히 광고해달라고 해서 북핵 탈원전 동성애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 이건 사실 온 국민이 바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이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거 참 민감해서 이런 저기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전 국민들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간을 대학연합회하고 ROTC 구국동지회, 그 다음에 알기연 이렇게 세 단체가 이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9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시청 앞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니까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관모 선배님이 거기 사무총장으로 어디 계세요? 좀 일어나죠. 예, 박수 한번 큰일 하시고. 충성!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대한문 시청 앞 대한문에서 국민 총궐기대회를 하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하는데 그 첫째는 핵에 대해서 우리도 전술핵을 갖자. 이게 첫째고 둘째는 우리 원자력을 5, 6, 고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폐쇄를 한다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폐쇄를 하면 안 되고 원자력은 우리 대한민국의 먹여 살리는 젖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좀 후원해 주시겠는데 동성애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실 때 남녀를 만드셨고 사람으로 결혼하게 돼 있어 인류를 유지 보존하는 건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때 많이 참여해가지고 이번에 행사는 사실 단체가 없어가지고 모든 탄핵되기 전에 모든 우파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서 한 10,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행사했다 그 주간을 지금 할 데가 없어요. 먼저 8월 15일 때 육사, 부국동지에서 육사회사, 공사, ROTC 3사 이렇게 해서 주간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학연합회하고 우리 14개 대학연합회하고 ROTC하고 또 여기 알견하고 주간해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못하고 보니까 이게 행사가 파토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기가 돼가지고 행사를 우리 주간으로 하는 거니까 많이들 나오시고 이왕이면 그 예산이 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 좀 일부 단 10,000원씩이라도 후원도 주셔서 ROTC 또 대한민국앞에 이것이 명예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네, 오늘 한 분 꼭 소개 좀 했으면 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의 빛 발행인 이성경 목사님 어디 계시죠? 예, 오늘 아주 귀하게 오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무척 지났습니다. 충청도 양반부들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있는데 아리수 단장 어디 계세요? 아까 낭독하시고 오늘 저녁에 또 아리수 그 단장님 연주회가 또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그 시간 장소 예. 아까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거 뭐 식사 하시고 선물이 하나씩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그 식사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성! 여러 선배님 그 응원과 격려 속에 축하 속에 제가 아리수창단의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앞세워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아리수창단이 10년 정면 계단에서 사진 촬영했습니다. 아,
나가가지고